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봅니다. 2장 13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2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을 의사라고 표현하신 구체적인 구절입니다. 의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고쳐서 회복하는 이제 그런 직업이지요. 예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깊은 상처들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어저께까지 이제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5번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0년이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다시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질병들이 치유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관계들, 또 깨어졌던 관계들이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재정적인 필요들 가운데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5번째로 살펴볼 이 마가복음 1장 또 2장 초반까지 나오는 그 5가지 회복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회복과 충돌이 동시에 일어나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는 회복과 충돌에 대한 얘기인데, 복음서를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쭉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마찬가지인데 읽어보면 이 2가지 주제가 결국 모든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이 2가지가 그냥 같이 공존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전혀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계속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무슨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하고 충돌을 일으키죠. 계속 충돌을 일으키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 충돌이 더 이상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게 하는. 그런데 거기서 또 마지막 회복이 일어나지요. 그 죽음을 다시 극복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커다란 얘기고. 또 마가복음도 역시 그 2가지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에 보면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2가지 준비 작업이 나온다 그랬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또 주께서 그 구분기를 곧게 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의 역사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준비 2가지 뭐였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여러분 비인격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병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회복,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그 무기력증에 대한 것까지 다 이런 기적, 그 비인격적인 기적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회복이지 아무런 관계성이 없이 그냥 비인격적으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회복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냐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은 결국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내 안에 수많은 고통들과 내 안에 수많은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거죠. 물론 이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들이 나 혼자만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결과인 거는 분명해요. 우리의 죄. 뭐 예를 들어서 깨어진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뭐 가정이 깨어진 것이 자기의 죄는 아니죠. 부모의 죄지요.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 내 안에 어떤 뭐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깨어진 가정에서부터 오는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간 연약함으로 남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기 죄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무리의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 가정의 죄일 수도 있고 한 사회의 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넓게 나가면 모든 인류의 죄일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의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가인하고 아벨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라잖아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인식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 비인격적인 기적만을 기대하면 곤란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내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회개.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던 삶. 그 삶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의 회복은 이렇게 짠 하고 마술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죄에 대한 회개에 기초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지요. 거기에 응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지금의 나의 연약함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살아갈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새로운 삶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응답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단했을 때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회복의 근저에 보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 마음으로 알고, 그래서 이게 은혜라 그랬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근본적인 회복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모든 망가짐들은 사실은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거야. 내가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면 다른 길로 갈 리가 없지. 당연히 예수님께서 끄시는 길로 갔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살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은 지금이랑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연약함이 아니라 그 안에 충만함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생명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센 말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저주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이 반응하고, 그 반응한 마음 때문에 정말 생명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많은 연약함들이 분명히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진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지 2020년 동안 좀 실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세요. 최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세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볼 5가지 회복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회복의 이야기는 낮은 자존감에서부터의 회복입니다. 낮은 자존감. 세리 마태 레위의 이야기죠. 레위는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랑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 이제 레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앞선 네 번의 경우와 좀 다른 것은 이 앞에 일어났던 네 번의 회복은 모두 다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 5번째 회복은 예수님께서 먼저 레위를 발견하고 부르십니다. 조금 순서가 다르죠. 조금 순서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먼저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쓸데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잉여라고 생각하고. 잉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잉여, 이거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잉여는 뭐냐면, 잉여금, 그게 뭐예요? 남는 여윳돈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나는 잉여야, 이 뜻은 나는 세상에 없어도 되는데 그냥 덤으로 존재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게 잉여란 뜻이에요. 야, 제가 정말 젊은 사람들 이해하려고 별걸 다 해요. 근데 이거 별로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댓글만 조금 읽어보면 애가 뭐 이런 표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그래,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잉여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 세상에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괜히 있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부담만 주고 민폐를 주는 존재. 뭐 이런 게 이제 잉여지요. 그래서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위축되고 사람 눈빛도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한테 먼저 나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먼저 나설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에는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참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얘기를 보면 섬세하세요. 아주 섬세하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정말 섬세하고 정말 자비롭게 우리를 다루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섬세한 회복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맞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르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레위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지요. 삭개오하고 레위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중첩돼 보일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는 것을 봤다 그러는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 15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거기 그런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갔던 세리가 레위, 마태 이 한 명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세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뭐 스토리들이 대충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도 좀 읽어보죠.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으뜸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막장 직업입니다. 이건 진짜 막장 직업입니다. 이 세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따로 월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보낼 만큼 보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걷었겠습니까? 악착같이 걷었죠. 악착같이 걷었죠. 만약에 부족하게 걷게 되면 그 나머지를 자기가 채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넉넉하게 걷게 되면 그 여유분을 자기가 갖는 거고.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거 보니까 하여간 굉장히 악착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악착같이 그 세금을 걷었으니까 돈을 많이 모은 거죠. 그래서 이 세리는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 말종이야, 인간 말종. 아니 어떻게 지가 먹고 살겠다고 로마에 붙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점령한 나라인데 그 적국에게 붙어가지고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치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세리들은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리하고 예수님이 어울리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세리하고 어울릴 수 있냐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 중에서 막판 끝판왕이 뭐냐면 세리고, 여자 중에서 막판 끝판왕이 뭐냐면 창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런 레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레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삭개오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는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각자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직업을 그냥 자기가 좋아서 윌링리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밀려간 거죠. 오늘날은 남자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게 나쁜 직업이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창녀들이나 몸 파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냥 좋아서 그렇게 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인신매매에 끌려갔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가정에, 하여간 뭔가 스토리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분명히 뭔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만한 것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손 마른 사람 얘기도 살펴볼 텐데, 이 키가 작다, 손이 마르다 이런 것을 일부러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육체 노동 사회였다는 거예요. 육체 노동.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무엇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그 견고함.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만약 이스라엘 시대였다 그러면 우리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원근 전도사야. 일단 의자 6개를 한꺼번에 들잖아요.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시겠죠? 무슨 머리를 써야 되는 사회가 아니고, 미안해. 어떻게 말이 이상하게 돌아갔네.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원근전도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간 그 당시 사회가 이렇게 머리가 자산이고 능력이고 이런 사회가 아니고 그냥 몸이 모든 자산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남자들은 몸으로 모든 것이 가치가 평가되던 때였단 말이에요. 노동을 해도 육체로 노동을 해 먹을 것이 나오고, 전쟁을 하더라도 약간 힘이 있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남자의 가치는 뭐예요? 힘에 의해서, 단순한 육체 노동에 의해서 다 평가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물론 외모나 힘 같은 게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날은 그게 훨씬 더 다양화됐잖아요. 다양화돼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가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모가 좋은 사람들은 그걸로 무슨 연예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변화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아니라서 그냥 육체의 어떤 힘을 가지고 남자의 가치가 다 평가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키가 작았다, 또는 우리가 나중에 5장 6장에 살펴본 손이 말랐다, 이런 건 뭐냐면 진짜 잉여라는 뜻입니다. 진짜 잉여라는 뜻이에요. 그 사회에서는 거의 이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특별히 언급한 거 보면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대충 작았는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삭개오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마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어려서부터 심한 열등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자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난 이 사회에서 뭘 하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뭘 하려고 그래도 약간 힘이 세야지 대접을 받는 거야. 뭐 농사를 지려고 그래도 힘이 세야 되고, 양을 치려고 그래도 힘이 있어야 되고, 군인이 되려고 그래도 힘이 세야 되고, 약간 뭘 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심한 열등감 속에, 그래서 자존감이 몹시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직업, 아까 얘기했던 세리, 근데 지금은 뭐 세리라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남자들 같은 조폭, 오케이, 뭐 조폭을 예로 들자. 조폭이나 뭐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파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은요, 예외 없이 어떤 사실을 발견하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자기에 대한 평가가요 굉장히 낮아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것인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클 거예요. 아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냐 자존감이 낮느냐는요 인생에 꽤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냥 방치해요. 자기 인생을 방치해요.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난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해, 또는 나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자기의 인생을 그냥 방치하게 냅둡니다. 그냥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진흙탕 속으로 밀어넣고 그곳에 방치하게 합니다. 아마 삭개오나 레위도 모르긴 해도 뭐 특별한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제 세리가 됐다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도 비슷한 게 있었을 거예요. 뭐 삭개오의 작은 킥에서 엿볼 수 있듯이 레위 역시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성장했을 겁니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외모가 독특했을 수도 있고, 말이 어눌했을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하여간 레위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존감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어도 그게 그냥 자기에게 당연하고 합당한 처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5번째로 회복시켰던 것은 레위였어요. 세위 레위. 그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 앞에서 일어났던 변화들도 굉장히 극적인 변화긴 하지만 저는 이 변화만큼 큰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주세요. 이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그 테스트를 했어요. 자존감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저희 동기 중에서 1등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뭐 상위 97%인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 평가가 뭐였냐면 100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게 제 평가였어요. 그래요. 저는 정말 맨 오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웬만한 소리를 하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간증을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말이 되게 어눌했던 사람이거든요. 말을 되게 심하게 더듬어서 계속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면서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친구들이 흉내내고 놀리고 뭐 이러면서 그게 약간 굉장히 속상하고, 또 제가 이 담즙질인데, 담즙질은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낮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오늘날로 치면은 거의 왕따였던 것 같아요. 맨날 친구들한테 맞고 다녔어요. 왜 맞는지 모르고 이상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근데 모든 애들이 때리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 하여간 그 나쁜 놈들 몇 놈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일진이지. 예. 그 놈들이 몇 놈이 있었는데 하여간 나를 괴롭히는 게 그 놈들의. 예. 근데 참 감사하게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진이 저희 아주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이 됐는데 하여간 이 초등학교 때는 얼마나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몇 놈이 있었어요. 몇 놈이. 하여간 맨날 얻어맞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나 태권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태권도는 왜? 그래서 내가 좀 패줘야 될 놈이 있다고. 근데 그 녀석은 이제 원래부터 등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어요. 뭐 내가 배운다고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아니었어. 근데 하여간 뭐 그러니까 제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예요. 그건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일어난 변화예요. 물론 뭐 세상적인 영향도 조금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면서 조금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진은 하여간 그 좋은 대학을 못 갔거든. 그래서 복수를 했거든요. 복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힘은 셌지만 결국 봐라 승자는 나다 막 이런 걸로 이제 조금 위로받긴 했는데 뭐 그게 전부는 분명히 아니었어요. 제 안에 일어났던 근본적인 자존감의 회복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지금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그 위험해 보이는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저를 지지하신다는 믿음에서부터 와요. 네가 뭐를 해봐라. 결국 하나님 내 편이야. 덤빌 수 있으면 덤벼봐. 난 누구든지 자신 있어요. 여기 누구든지 저한테 덤벼보세요. 누구든지 덤벼도 여러분 손해야. 저를 이기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못 믿겠으면 해봐 한번. 누구든지 괜찮아. 제가 도전 다 받아줄게요. 누구든지 나하고 붙어봐. 사모님만 빼고. 부부는 하나니까 그래요. 감사해요. 나머지 누구든지 다 덤벼봐. 괜찮아요. 저는 세상 누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 지지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내 편에 서 계실 거고 그 믿음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자존감의 진짜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컸기 때문에 제 안에 자존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백했지만 초딩 때는 일진한테 맨날 맞고 다니는 찐따였고 말도 심하게 더듬으니까 친구들 놀렸고 별로 그렇게 건강하게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제 안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과도한 자존감은 이게 좀 과도하거든요. 97% 나온 사람 나밖에 없었어. 95인가 97인가 나왔는데 약간 압도적인 1등이었어요. 없었어 아무도. 그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근본적인 자존감의 변화는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여기서부터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셔야 돼요. 죄 문제를. 이 죄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계속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게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이 내 편에 쓰실지 안 쓰실지 잘 모르겠거든. 그렇지 않아요? 뭔가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거 잘 안 돼요. 만약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멘탈이 약간 이상한 거고 그거 잘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대해서 이렇게 벌하시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는 게 아니고 내 대적이 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세워질 수 없어요. 계속 자기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계속 자기에 대한 걸 비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이 낮은 자존감의 저주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로 이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오는 축복들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일단 죄 문제를 어떻게든지 처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근데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율법과 종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깊게 사랑할 때 죄가 멀어지는 거거든. 깊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높은 자존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낮은 자존감에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주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에는 저주가 있는데 첫 번째 저주는 뭐냐면 자기 인생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첫 번째 저주는 뭐냐면요, 자기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놓으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조폭이 나를 스카우트했어. 그럼 놓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 나는 조폭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고 놓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놓으라는 말을 못해. 왜 놓으라고 말해요? 나는 조폭으로 살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해서 분명히 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 이 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전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뭐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뭐 있다고 뭐 그냥 어차피 잉여인데 뭐, 어차피 뭐 그냥 이런 건데 뭐, 인생을 방치해요. 그리고 그 진흙탕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을 때도 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게. 첫 번째 저주예요. 자, 낮은 자존감의 두 번째 저주는 그래서 그 결과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집착해요. 그래서 현대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십 번씩 막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뭐 화장을 막 이렇게 쳐 바른다든지 하여간 뭐 화장들 안 해도 다 예뻐요. 그런데 막 이게 과도하게 하는 거 있잖아. 뭐 그냥 살짝 하는 거야.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만 막 과도하게 하고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존감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잉여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비하하니까 그래도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있다고 하는 것에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뭔가는 있어야 그래도 인생이 버텨주는 거야. 그래서 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삭개오나 레위는 그게 뭐였겠어요? 돈이지, 돈. 돈이 아니었다면 뭐하러 레위 이 세리를 하고 있겠어요? 남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직업인데 이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손가락질하는 저 쓰레기 막 이러는 직업인데 뭐 돈이 아니었으면 이걸 왜 하고 있겠냐고. 돈이 아니었으면 이걸. 삭개오도 삭개오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집착했습니다.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버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욕먹는 인생. 뭐 돈 벌다 욕먹나 그냥 욕먹나 뭐 어차피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잉여고 존재 자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뭐 욕을 먹으면서 돈을 벌던 돈을 안 벌어도 욕 먹는 거고 뭐 가릴 것 없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일단 나를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죠. 삭개오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바보가 아닌데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앞에서는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굽신거립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을 알기에 뭐 속은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앞에서 굽신거리는 이거라도 있어야 살지.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수단 방법 거리지 않고 돈을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세리장이요, 그는 부자였다 그랬어요. 부자였단 말이야. 레위도 부자였습니다. 이 처음에는 돈 버는 것이 기쁘고 신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니까 이게 뭔지 싶습니다. 뭐 뒤에서 사람들 욕하고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예. 응? 돈 가지고 나의 이 자존감이 해결 안 되는 걸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고 비참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돈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세계 위인전 있잖아요. 무슨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심리 조사를 해봤더니 위인전에 오르는 사람들의 자존감은 굉장히 낮았대요. 대부분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야. 예. 분야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특별히 뭐 정치인, 부자, 뭐 세계 정복했던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자존감이 낮았어. 예. 과학자 같은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과학자는 조금 이제 다른 카테고리고, 예. 이 감이 잡히세요? 집착. 뭔가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는 그 집착 때문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건강이 망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위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뭐 돈은 많이 벌었어요. 이제 사케오도 부자였다 그랬어. 뭐 큰 권좌에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낮은 자존감의 저주는요 사람을 결코 행복하지 못하게 해요. 그 돈을 많이 벌어봐야 뭐해?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결국 뭐 다른 부분들은 다 망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요 인생의 참 의미는 상실한 채 자신을 증명해줄 무언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 증명해줄 무언가를 그 노예로 비참하게 삶을 살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이 주는 세 번째 저주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저주는 뭐냐면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그래서 자신을 증명해 줄 무언가에 집착하다 보니까 삶이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화가 어떠냐면요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방어적인 대화를 하게 돼요. 방어적인.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만 얘기해도 계속 그걸 디펜스 하려고 그래. 방어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피곤해요 말하기가. 또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계속 비하하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웬만해선 상처를 안 받아요. 그렇다고 제가 상처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막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 이제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웬만큼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해도요 아이 뭐 사정이 있을 거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그냥 그렇게 된 걸 거야. 진짜 그렇게 믿고 넘어가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이 찌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은사지. 은사 참 감사한 건데 그렇다고 상처 안 받는 거 아니니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도 예민한 남자예요. 자,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겪는 저주는 아주 쉽게 상처를 받아요. 정말 별거 아닌데도 그 앞에서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뭐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립니다. 욕을 하면서 떠나기도 하고, 뭐 돈이 많으면 뭐 그 돈의 파워 때문에 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욕하면서 가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믿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라져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는 대화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평범한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 그 옛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참 얼굴이 독특하게 생겼었어요. 쉽게 못생겼다는 거야. 진짜 좀 미안하지만 진짜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자존감이 낮았는데 하루는 친구들끼리 뭐 식사하러 갔다가 그 개떡이 나왔어요. 개떡이.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얘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농담처럼 야 개떡 진짜 못생겼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게 싸움 붙어가지고서요. 뭐 절교한다고 치고받고 막 이랬어요. 아니 그 친구한테 것도 아닌데 그냥 뭐 개떡을 가지고 농담을 좀 한 건데 개떡 진짜 못생겼지 않냐 뭐 이런 농담한 건데 그 자기 욕했다고 막 이게 낮은 자존감 사람들 그러거든요. 진짜 아무 일도 아닌데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랑 관계를 하다 보면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각지도 않는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해. 이제 그렇다 관계 깨지고 싸우고 근데 왜 깨졌는지도 모르고 뭐 이러고 사는 거지 그냥.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같이 그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은요 사람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여러분보다 훨씬 예민하지.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조금만 얘기해 보면 보여요. 아 얼음이 3mm밖에 안 되는구나. 얼음이 3mm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거 잘못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입을 다물어야지.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요 이 얼음이 언제 깨질지 몰라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상철 전도사는 참 마음이 편해요. 아니 또 근데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얼음을 많이 깨죠. 근데 낮은 자존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논리에 몰두한 채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의 말을 잘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다, 내 말이 옳다, 내 주장이 맞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한데 몰두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대화가 되려면 경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통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려면 경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내 얘기가 나오고 그래야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기초예요 이게. 근데 이 경청이 안 되는 거야. 딴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왜? 두려우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잉여인 것이 드러날까 봐. 내가 잉여인 것을 들킬까 봐. 그러니까 계속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계속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안 돼요. 결국 관계가 안 돼요.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어. 뭔 얘기를 해도 이게 살얼음판이니까. 예를 들어서 와 이사가 맛있지. 그러면 그거 내가 어제부터 맛있다고 했던 거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 좋은데. 그거 우리 아빠의 동생의 형이 만든 거야. 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근데 만든 거야. 뭐 나중에는 임진왜란도 자기가 막고 한글도 자기가 만들었고 뭐 이럴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계속 자기 증명하려고 하는 거. 또는 방어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기 형광등이 나갔네. 그럼 내가 안 그랬거든. 누가 네가 형광등 깼대. 근데 저기 형광등이 나갔네. 내가 안 그랬거든. 뭐 이러는 거예요. 누가 뭐래. 그냥 형광등이 나갔다고. 커피가 쏟아졌네. 내가 안 쏟았어.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쏟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기 커피가 쏟아져 있다고. 이게 뭐예요? 자기 방어지요. 계속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정상적인 관계가 잘 안 돼요. 주변에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점 없어져요. 점점점 없어져. 우리 어저께 뭐라 그랬죠? 행복은 어디 달려 있다고? 관계에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주지. 그게 안 되는 거는. 결국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고 건강도 관계에 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중년을 넘어가면 얼마나 깊은 그 퀄리티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고 우리 뇌 기능도 결정되고 우리 삶의 퀄리티도 결정되고 그게 다 결정되는 건데 이 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낮은 자존감으로도 회복될 수 있는가? 이야기 제가 아까 다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레위와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지지해 주신 거잖아. 응? 이렇게 지나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딱 레위를 보시고 나는 네가 마음에 들거든. 너나 따라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야. 제자로 부를 사람들만 딱 뽑아서 부른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꼭 집어서 너 말이야 너. 그 옆에 있는 쟤 말고 너나 따라와. 와우. 삭개오도 뭐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지지하신다는 뜻이거든. 예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뜻이거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을 바꾸는 거예요. 제 간증이기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 높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제 안에 있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 나를 뽑아서 부르셨어요. 아멘. 부러워? 부러우면 너희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응답해. 그럼 될 거 아니야. 왜 응답은 안 하면서 부러워하고만 있어? 기회를 안 주신다고 천만에 기회 주셨어요. 이미 다. 천만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누군 부르고 누구 안 부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게 다른 거지.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게 다른 거지. 부르시긴 이미 다 부르셨단 말이야. 부러우면 여러분도 응답해. 이 하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경험했냐고요? 적어도 내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뭐 여러분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미래, 제 커리어, 제 생명 다 드렸어요. 전부 다 예수님 거라고 다. 거기서부터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차별적으로 사랑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자녀인데 뭐 누군 더 사랑하고 누군 덜 사랑하겠어?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느끼는가 하는 것은 달라요. 그것은 얼만큼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느끼게 돼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야.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자매들한테 한 남자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꽃을 사들고 뭐 매일 아침 꽃 선물, 매일 저녁 이 뭐야 뭐 금반지, 목걸이 또 요즘 좋아하는 거 뭐야? 에어팟 프로 뭐 이런 거 뭐 해가 매일 막 선물 싸가지고 와.
좋을까 싫을까? 좋아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스토커면 끔찍한 거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이야. 그러면 행복한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남자는요 똑같이 사랑했어요. 여자를 똑같이 사랑했어. 스토커나 연인이나 다 똑같이 정말 생명처럼 사랑했어. 근데 왜 이 여자가 느끼기에 이쪽 사람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끔찍하다고 느끼고 이쪽 사람이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복해할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그 사람이 스토커가 될 건지 퍼펙트한 연인이 될 건지.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예? 예. 온 우주에 여러분 한 명만 있다 그랬어도 역시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는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하셔. 이 확신의 강도는 어디서 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오는 거예요. 안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은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지해 주시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달라지거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 사람은 결국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뭐하러 증명해? 하나님이 다 증명해 주실 텐데. 그거 뭐하러 이렇게 피곤하게 증명하고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그걸 다 이렇게 설명해 일일이. 대충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요 설명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이 해주셔. 반드시 해주셔. 왜? 하나님 내 지지하신다니까. 대충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오해하다 말겠지 뭐. 진짜 오해가 안 풀리면 어떡하지? 그럼 지 손해지 뭐. 뭐 어떡하라고. 하나님은 내 편인데. 뭐 지가 오해가 안 풀리면 지 손해지 어쩌라고.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이 여러분 이 높은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지지하심에부터 와요. 그리고 그 지지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가. 똑같이 하나님 지지하시지만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다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결국 그 지지하심을 내가 알게 돼요. 알게 되다는 표현이 맞네. 알게 돼요. 원래부터 지지하셨겠지만 그 지지하심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위와 삭개오는 전부 다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알게 됐는가?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내가 네 집에 들어가 있을 거다. 내가 네 집에 이어와야 되리라. 그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봐야 될 정도로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삭개오를 딱 집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을 거야. 이게 여러분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너를 지지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관심 있는 건 너야. 레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고 떠밀고 따르고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딱 집어서 너 말이야 너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내가 관심 있는 건 너거든. 네가 날 따라와. 거기에 아멘 하고 레위가 응했을 때
레위 안에 있던 그 오래된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0년도에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 다른 회복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회복이 되는 회복이야. 이 병에서 치유되고 이러는 것들은요, 뭐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던 몇 건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 중에 불신자도 있었거든.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치유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기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회복이.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의 치유는 비인격적으로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 병 자체가 우리의 인격에 붙어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 병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지지하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지목하여 부르시는가,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하고 눈을 맞추시고 수많은 인파가 있지만 내 이름을 부르시고, 막 떠밀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누구도 말고 나는 네가 관심 있거든. 다른 누구도 말고 나는 성준이, 네가 관심 있거든. 너나 따라올래? 아멘. 아멘. 그 제가 예수님께 응답한 그날부터 뭐 한 번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함께 걸어왔던 그 긴 시간, 그리고 주 앞에 드렸던 예배, 주 앞에 드렸던 헌신, 사랑, 그거의 리워드가 뭔가 봤더니 자존감이더라고. 그 리워드가 보니까 자존감이더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거든. 전 정말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믿음이 있어요. 정말 어디 가든지 간에. 비행기 제가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 많이 타면 비행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사고 절대로 안 나. 내가 탔는데 비행기가 왜 사고가 나? 좀 과한가? 내가 비행기를 타는데 왜 사고가 나?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뭐 중동에 요즘 전운이 감동되는데 혹시 방문했다가 전쟁 나면, 아이고, 내가 가는데 왜 전쟁이 나? 전쟁이 나도 하나님께서 붙으셔. 안 붙으시면 영광의 순교지 뭘 그렇게 깊게 생각해. 할렐루야. 자존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이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 성취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야. 세상 성취에 의해서 오는 것은 그냥 얄팍한 심리적인 만족이고, 그거 말고 진짜 깊은 자존감, 어떠한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평강 가운데 있는, 뭐 무엇을 성취하든 성취하지 않든,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무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누릴 수 있는 그 자존감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지하심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흥미로운 게 하나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왜 굳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수군수군거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레위를 콕 집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콕 집으셨는데 그 집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죠.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의인들 별로 예수님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세상 기준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의인을 부르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야.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질서는 여러분 세상의 질서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달랐어요. 사람들은 의인을 찾고,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높은 사람을 찾고, 또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찾지만 예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사로잡는가? 오늘 누가 예수님이 그 집의 문을 두드리시는가? 오늘 누가, 오늘 예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묵으시는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레위와 삭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유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무시당하고 계십니까? 맞아, 정확히 그거야. 정확히 예수님 누구 찾아오셨냐면 무시당하고 있던 사람 찾아오셨어. 오케이,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못생겼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계십니까? 오케이, 여러분 자격이 있으십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자격이 있으십니다.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질서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크고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질서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성취한 거야. 얼마나 많은 걸 성취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질서를 매겨요. 중요한 사람, 큰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잉여. 예수님의 질서는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는데 그 질서는 긍휼이었어요. 질서는 긍휼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긍휼이 필요 없잖아. 의로우십니까? 긍휼이 필요 없잖아. 강하고 부자이십니까? 긍휼이 필요 없어요. 과거가 자랑스럽고 떳떳하십니까? 긍휼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요,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러나 실패한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해. 가난한 여러분은 예수가 진짜 필요해. 몸이 아픈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해. 내세울 게 없는 여러분은 예수라도 있으셔야지. 무시당하는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게 세리 레위의 마음이었고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다. 나는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다. 나는 스스로도 내가 부끄럽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고, 그래서 자기를 진흙탕에 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 내가 의인이라면 예수가 왜 필요하겠어? 그런데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성취한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정말 잉여 같고, 거기서 끝나면 낮은 자존감의 저주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질서를 한 번만 눈을 떠서 볼 수 있으면, 한 번만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그 저주처럼 생각했던 거,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거,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는데, 왜?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나의 집에 오십시오. 오늘 당신이 나의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인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별거 없고 실패하고 내세울 거 없고, 물리적으로 어떠냐 관계없이 내 마음이 그런 거 말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자 그랬더니, 심령이, 마음이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큰 지지하심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레위가 예수님 앞에 외쳤습니다. 예, 예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라 의원이 필요하니라. 삭개오가 외쳤습니다. 네, 주님, 병든 자가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높아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자기 의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그게 종교예요. 생명은, 복음은 우리 마음이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겁니다. 언제 마음이 은혜 가운데 움직입니까? 낮아질 때. 높은 마음은요, 은혜 가운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낮은 마음은 은혜 가운데 움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예, 성령님, 세리 레위의 집에 유하셨듯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듯이 오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임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성취할 게 없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 나의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합니다.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